여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전반부 4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를 뿌려뒀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결실 때까지 뽑지 않는다, 가라지를.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 봐. 세 번째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크게 자라서 새가 깃드는 엄청난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비유는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한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앞에 4가지 비유들은 천국은 반드시 결실하고 성장하고 자란다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주 미미해 보여도 천국은 반드시 강성해지고 그 영향력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앞에 4가지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보신 것이 이 복된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감추인 보화나 진주의 가치가 너무 귀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 아이들 노래도 부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이들 자고 있나요? 많이 부르는 노래죠.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노래 보면 뭐 냉장고 팔고 밥 팔고 다 팔아. 냉장고도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냉장고는 없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약탈이 빈번하고 요즘 같은 은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값진 재물을 맡겨둘 공식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밭에다가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을 묻어두고는 자기가 묻어둔 건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어떤 소장농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숨겨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뭐 이런 일이야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주인 돌려줘야지 왜 그걸 밭을 사? 맞아요. 실제로 당시 랍비의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밭에서 우연히 숨겨진 보화를 찾아 그것을 파내게 되는 경우는 그 보화를 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한 이 사람은 그 랍비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성경에는 없어요. 랍비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냥 그 밭에 그대로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파내지는 않고 밭에 그대로 숨겨두고 밭을 샀으니까 랍비의 율법을 어긴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 도덕적으로 본다면 남의 밭에 일하다가 보화가 발견되면 밭을 사면 안 되고 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면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비유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할 때는 한 비유가 모든 진리를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남의 밭에 보화를 발견했을 때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 이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 기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도덕 수준이 낮은 분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비도덕적이 되라고 도의적인 책임은 질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상한 도덕률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에 비유되고 있는 보화의 가치가 너무 크기에 천국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어떤 값을 치르고라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예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 당시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자라면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으려 할 것이고 또 얻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인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같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진주 상인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당시만 해도 부자가 아니면 진주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상인은 아마도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부유한 상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의 비유에서는 우연히 밭갈가가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 보화를 밭에 그대로 감추어 두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런 것이고,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은 우연히가 아니라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주가 나올 만한 것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진주를 발견하니까 이야, 이거 극히 값진 진주이구나 알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비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 역시도 결론은 똑같죠. 천국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자라면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으려 할 것이고 또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면 천국을 발견하는 데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천국 복음을 우연히 듣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파서 삶의 의미니 진리니 이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힘들게 정신없이 삽니다. 농부가 밭을 갈듯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아이들 보고 살림하고 내 집 장만 꿈꾸겠다고 경쟁사회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어느 순간 결단하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천국 백성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전격적으로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시간, 물질도 다 포기하고 복음에 몰입하여 천국 백성의 가치로 산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주 상인과 같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진리를 찾습니다. 어디에 참 진리가 있는가, 어디에 참된 기쁨이 있는가. 그러다가 마침내 천국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책도 읽고 독서하고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려보고 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영혼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철학적 고민도 사색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실패도 좌절도 하다가 마침내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구나, 마침내 천국을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침내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내가 고민해 오던 것,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가치, 천국의 질서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쪽은 어쩌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고 한쪽은 부지런히 찾다가 진주를 발견했지만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보화를 발견하자, 천국을 발견하자 가진 모든 것 다 팔아 그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여기서 천국을 우연히 발견했느냐, 또 진주 상인처럼 부지런히 찾다가 발견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 없이 살다가 우연히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이고, 열심히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사색하고 종교를 찾다가 딱 발견하면 자기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던 간 어차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노력했다고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요, 주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평생 찾다가 끝나요. 우연히 발견한 분도 은혜이지만 열심히 찾다가 발견한 것도 똑같이 은혜입니다. 노력하면 다 찾고 노력을 덜 기울이면 못 찾고 이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는가 하면 그렇게 피곤하게 연구하고 찾아 나섰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계신가요? 예.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천국을 발견한 자는 예외 없이 열심히 찾던 사람이든 우연히 찾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어떤 방식으로 발견하는 것이 복된 것인가,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귀중하고 값진 천국을 발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얻게 될 것이고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44절 끝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여기에 값을 다 치르고 소유를 다 판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벌벌 떨면서 사지 않을 겁니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더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여 값을 치르더라도 천국을 얻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천국을 얻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밭의 보화가 내 소유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몇백 배 값이 더 나간다면 내 소유를 판 것을 두고 아유, 다 팔아버렸네, 희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나은 것이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두고 희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장 값 나가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소한 것 포기하고 사소한 것 다 팔아치웠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니까 이건 값진 투자입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선한 욕심입니다. 복을 낚아챈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되는 게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복을 다 낚아챘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천국이라는 보화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얻었다면 천국을 얻은 것이 이미 소유를 다 판 것의 보상이 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좋아서 다 팔았고 그래서 천국을 얻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을 얻고 난 다음에 또 딴 걸 찾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최고의 기쁨을 얻었는데 사소한 기쁨을 없다고 최고의 기쁨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선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고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 기준에서 무언가 좀 불편하고 손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 때문에 엄청 희생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어서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한 적 없나요? 그리고는 천국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보상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되는 게 없어 라는 말은요, 어떤 말과 똑같은가 하면 천국은 얻었는데 도대체 되는 게 없어. 이건 내가 재산을 팔아서 한 1억쯤 갖고 있는 재산, 저는 그런 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그걸 다 팔아서 100억짜리 건물을 얻게 되었어요. 사자마자 100억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0억이 됐는데 1억을 다 팔아버렸다, 얻어버렸다, 1억이 너무 아깝다. 이해가 되나요? 돈으로 하니까 이해가 팍 되죠.
1억 투자해서 100억짜리가 그 다음날 됐는데 아이고 1억을 다 팔아버려서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둔 돈 내 쓰고 싶은 데 안 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새벽 기도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저렇게 거짓말 잘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잘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뭐가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복이 아니고 천국 백성 된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보상을 받아야,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육체의 건강으로 보상을 받아야 잘 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다음에 뭔가 내 손에 쥐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온 것,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신 것, 희생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온 그 자체로는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게 꼭 돈으로 환산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얻고 세상적인 것 잃었으니 손해라는 겁니다.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값어치 없는 걸 버리고 나서 버린 것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 된 것 말고,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은 것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말고, 돈, 힘, 명예, 쾌락 이런 것 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 보화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목사님 맨날 한 얘기가 똑같아요. 딴 건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예수 믿는 게 고작 이것뿐인가요? 왜 예수님 밖에 없고 천국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밖에 없고 천국밖에 없는 백성 되신 줄 믿습니다. 자꾸 확인하세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진정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말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 그랬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예수님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데 오히려 방해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고상하게 배설물인데 똥입니다. 똥이라고요. 영어 성에는 덩 이렇게 돼 있어요. 덩. 단어가 비슷해요.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신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믿기 전에 유익하다, 괜찮다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다 해로운 것들이고 배설물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 버리면서 아깝다, 그거 아침에 싸버렸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우 시원하다고 버린 거죠. 해로운 것 버리면서 아까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나니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새로운 의,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 칭의, 어렵다고 해주신 의,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이전에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자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도 불렀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천국을 바꾸지 않으리, 천국 백성 된 것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바꿀 수 없어.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명예, 가장 큰 부귀인 예수님을 얻었는데 내가 예수님 포기할 수 없다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하겠다고
저는 중학교 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울면서 예수님이 좋아서만 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즐기는 거 포기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회개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것 이제 못 쳐다보게 생겼어, 서러워서 울지 마시고 예수님 만난 게 좋아서 기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기쁨,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버렸다,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거짓은 싫어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고 싶은 마음이 내게 들어와 버렸다. 야,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기뻐 감격하며 주님이 전부라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복이에요. 정의는 아무나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는 이유가 정말 정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정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약자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희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가치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본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게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 된 자에게 주신 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막 싫어지면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절대로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면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인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때 바울이요, 내가 주를 위해 사역했는데 딴 건 몰라도 제가 이렇게 복음 선교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제 몸은 병원실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불편하니까 주님, 내 몸에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답이 없어. 또 간절히 기도해서 답이 없어. 또 간절히 기도, 답이 없어요. 응답하지 않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 응답을 받고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함으로, 안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기뻐했대요. 왜?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이 강해지셔서 주님의 강함이 내게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그거구나, 이건 나에게 복이구나 하고 고쳐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거나 내 몸이 병들고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 능력보다 주님 능력 더 크게 드러날 것을 생각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10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라고요? 기뻐하노니.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발견하면요,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뒤집어지고 예쁜 사람에게 눈이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에 눈이 확 뒤집어져서 천국 때문에 모든 가치가 새롭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밥 다 먹으면 과자 먹게 해줄게, 밥 먼저 먹으면 사탕 줄게, 이렇게 꼬시잖아요. 어릴 때에는 뭐가 보상이에요? 밥이 보상이 아니고 과자와 사탕이 보상인 거예요. 애들 보고 책 100권 읽으면 스마트폰 사줄게, 성경 매일 읽으면 용돈 얼마나 올려줄게,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책을 읽게 만들고 성경 보게 만들고 운동하게 하고 공부시키려고 부모가 보상을 걸죠. 어릴 때는 장난감이 보상이고 용돈 더 받는 것이 보상이고 그런 게 보상이지만 크고 나면 뭐가 보상인 거예요? 책을 읽은 것, 성경을 읽은 것, 공부를 열심히 한 것, 밥 잘 먹은 것, 그게 이미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장난감이 복이고 용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밥 먹고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하는 것이 귀한 줄 알고 열심히 본질적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 정말 우리가 누리는 복, 보화, 천국이 바로 복음 자체이고 기쁜 소식 자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뭘 보람으로 여깁니까? 야, 돈 많이 벌었다. 돈 버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의사는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보고 나의 의술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가 돈 많이 벌리니까 보람된다고 생각하고 돈 안 벌리니까 아이고 손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은 뭐로 보람을 느끼고 뭐로 행복해야 되겠어요? 저와 같은 목사는 뭘 가지고 행복해하고 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말씀 전거해서 돈 많이 받고 사람들 많이 모여서 권력과 명예를 갖게 되고 세상에 칭찬받는 것, SNS에 막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 이걸 보상으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게 좋으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연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가 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품꾼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은 데나리온을 줄 때 오래 일한 사람이 화냈잖아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주인이 뭐라 그랬죠? 약속한 거 다 줬잖아. 왜 그러느냐?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주인의 밭에서 일한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내용물을 주신 거예요. 자꾸 돈으로 환산하니까 아쉽고 비교하고 뭐가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면 그것을 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가진 이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잊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돈으로 보람을 찾게 하고 세속적 보상이 따라와야 돼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자꾸 만들고 있어요. 아이고 열심히 살아서 그것밖에 안 되나, 그것밖에 안 되나가 돈 얼마나 벌었냐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한 천국,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복된 마음, 이것이 복임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 발견한 것이 복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복이며 천국 백성 된 것이 복이며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의 가치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요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입니다. 이미 최고의 가치를 소유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세례받고 가치가 바뀌어진 사람, 눈이 뒤집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복음을 들은 성도들, 천국 백성된 성도들, 그리스도인 된 그들의 모습은 그 어디도 누구의 강요로 무엇을 하거나 의무가 가지고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자발성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필요하면 많이 갖게 하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갖게 하고, 그게 기뻤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그 일로 또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발적인 사랑,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사랑, 넘치는 기쁨. 혹시 이미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충성을 바칠 예수님이 계심에 감격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유치하게 장난감 타령하고 용돈 타령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천국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얻기 위해 부귀, 재물, 명예, 권세를 버렸다면 그것은 희생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와 그 천국을 얻으셨다면, 천국 백성 되어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딴 데 눈 돌리지 맙시다. 딴 데 눈 돌리지 맙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긴 것이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기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기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해두고는 세상 것 부족해서 내 몸 병 안 고쳐주셨다고 근심하고 불평했다면 회개합시다. 천국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면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께 충성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눌려 산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천국 백성 되어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 내가 추구하던 거 내려놓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알고 기꺼이 세속적인 성공과 영광 여기에 목숨 걸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장 귀한 복을 위해서 다른 것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건 지혜로운 선택이고 행복한 결정이고 이게 가장 큰 복인데, 주님 복된 결정하면서 인상샘에 살지 않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희생했다, 내가 많이 고생했다, 나는 헌신했다가 아니라 주님 복에 겹습니다. 이 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시다니요, 기뻐서 주님 섬기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결단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 부족하다고 근심하고 불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백성된 것이 가장 큰 것을 주님을 모르습니다. 세속적 가치에 짓눌려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수단이 생각나요.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것입니다. 주님에게 나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드린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보호를 해 가장 큰 복을 해 얻는 것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고 기꺼이 팔게 하시고 기꺼이 내려는 것을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천국에 순종하고 천국의 가치를 알기 위해 천국 백성으로 살고 천국에서 사는 것,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고 이미 어디 받은 것인 줄 알고 그 밭에서 이런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세속적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대 이런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은 세속 학교가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늘 세속적인 가치를 듣고 세속적인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SNS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써둔 글들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오늘 천국의 가치를 속히 발견하고 이미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세속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깨달으면요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대충 사는 이유는 아직 이 꿈, 천국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이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에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 발견하면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자기 은사 최선을 다해서 개발할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열정을 갖게 될 겁니다. 주여 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와 계시면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없으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복인 줄 알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세속 가치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가치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이것이 보화임을, 이것이 가장 값진 진주임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하여 자기 것을 다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알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즐거운 것도 내려놓게 되는데, 아직 이 가치 발견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가치를 붙들고 그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천국의 재미를 붙이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 하시고 주의 계자들 영아들 하나님 모든 자들이 천국의 참된 가치를 붙들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세속의 보화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복이고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고 천국의 복이만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고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시며 정치 지도자들이 사적 욕심을 버리고 공적 정의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공공기관마다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사법 정의가 이루어져 범죄가 사라지는 나라, 경제 정의가 이루어져 모두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 창소를 지켜나가는 나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 결혼과 출산, 건강한 가정 세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과 사업 현장에서 무한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나라, 어린이부터 노인 세대가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이념과 사상,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이 없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공적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패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서로 존중하는 나라, 대립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적 정의가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시며 정치들이 사적 욕심을 버리고 공적 정의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공기관마다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종교적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결혼과 출산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고 꿈을 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과 사회적인 무한 경쟁을 붙이기보다 더불어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경쟁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더불어 사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 때문에 나누어지지 말게 하시고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게 나라,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펼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천국을 발견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시고 천국이 값진 진주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외에 천국 외에 다른 복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다 팔고 드린 것, 눈물 나는 희생이 아니라 값진 투자요, 지혜로운 결정이요, 행복한 선택인 줄 알아.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난감으로 보상받고 용돈으로 보상받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였을 때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천국을 사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 천국의 가치를 속히 발견하여 그 가치를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 복된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사 이를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공부하는 이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 인공을 위하여 더 열정적으로 절제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 때에 하늘의 복을 더 깊이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여 천국 백성의 가치로 살아내는 우리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나님, 공적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창조 질서가 지켜지고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무도 소외되거나 아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강단마다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셔서 하늘의 가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